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로 출애굽기 대장정이 거의 끝이 보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5장에서 31장 사이에서 우리가 성막론을 제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제사장 의복은 중요해서 1, 2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사장 의복을 이제 PPT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의미들과 또 신학적 해석들 그리고 오늘날 적용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복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 거기에 이 금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관점에서 제사장 의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이제 목금 39장 1절부터 44장 33절까지를 함께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에는 토요일과 주일 말씀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전체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이 출애굽기 묵상 해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39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의복에는 특별히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에봇이라고 하는 에폿 그럽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의복입니다. 이 에폿은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에폿 앞에 이 가슴 흉자를 써서 흉패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이죠. 그 12개의 보석을 다는 패가 이 흉패입니다.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그것이 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에폿 바로 밑에 입는 옷 그것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 청색 옷입니다. 그리고 속옷과 두건, 관, 속바지, 띠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쓰는 이 어떤 순금 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성막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고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32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긴 내용이고 이 제사장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폿을 만들었으되 하는데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성전 휘장에 들어간 재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 그 휘장, 이 커튼이죠. 그것을 만드는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리고 성막 문을 만들 때도 이 재료가 들어갔고 성막 덮개를 만들 때도 이 재료가 들어갔고 또 성막 뜰의 문을 만들 때도 바로 이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에폿 겉에 있는 앞치마와 같은 굉장히 화려한 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의복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금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독특한 재료 하나 금실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과 제사장이 혼연일체로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성입니다.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의 통일성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문의 통일성 그리고 성막 재료와 이 제사장 의복의 재료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성막과 제사장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이신데 그는 성막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어린 양도 되십니다. 이 모든 성막에 관한 성막, 대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과 대제사장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실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더 거룩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을 운용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로서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에 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미인이 이 밑그림으로 그려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 이하의 흉패라고 하는 것, 판결 흉패, 이 제사장에 있어서 통치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어떤 중보자 이 역할만이 아니라 제사장적 어떤 역할만이 아니라 왕적 통치를 가진 이 통치자로서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는 군림과 억압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통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들이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며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통치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관을 씁니다. 머리에 이제 이 관을 쓰는데 그 관 앞에 패가 있습니다. 이게 금띠입니다. 금띠에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라아도니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는 부정으로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과정, 그 정결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게 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떤 죄도 없고 어떤 부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 의복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의복을 우리가 적용할 때 나도 대제사장 의복을 좀 입어야겠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은 굉장히 가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의복은 누구만이 입을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절대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제 대제사장 의복,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절대 구속사역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제는 성결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의와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추구하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정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듯 거룩한 삶,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로 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출애굽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